여러분 각자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몇 번의 굉장히 그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감사가 제대로 나오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에는 그게 적용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혹은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다가도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좀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힘들었던 그 일, 그 사건, 그 추억,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힘들었던 일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에도 내일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원한이 맺히고 그 원한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할 것이고 또한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완벽한 감사만이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적당히 감사하는 사람 혹은 감사와 불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건 불완전한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죠? 어떤 때에는 뭐 행복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불행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될 겁니다. 그리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할 겁니다. 즉 보다 완벽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완벽한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뭐 좋을 때는요, 사람들 뭐 다 감사하며 잘 지냅니다. 나름대로 뭐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스토리를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조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희 조 식구 가운데에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전도하자마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월급 얼마도 안 되는데 그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진실하게 믿는 아름답게 신앙에 성장하는 20살 정도 된 그 자매님이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한 번은 여름에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딴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직장 기숙사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골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여동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모아놓고 그 돈을 숨겨놨는데 그 돈이 깜짝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손이 틈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돈 가져갈 것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자라나는 그 신앙의 새싹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하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빨리 가지고 간 돌려주세요. 빨리 당장 돈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며칠 후에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조장님, 제가 큰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너무나 당황이 되고 낙심이 되었어요. 더구나 3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기숙사에 내려왔는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나 눈물이 핑 돌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잃었던 돈을 다시 찾았습니까? 누가 가져갔는데요? 그러자 그 자매님이 말합니다. 조장님, 돈 찾은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돈 잃어버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번 학기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등록금 안 내도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요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진 것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노르웨이 한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어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다에 자주 데리고 나가서 낚시질을 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자기를 따라서 좋은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에 그 아들 둘하고 아버지가 이제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점심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선창에서 잘 갔다 오라고 산부자를 마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처럼 맑은 날씨가 갑자기 음산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하늘에 먹장구름이 들더니 폭풍과 함께 장대비가 파바박 하고 쏟아졌습니다. 산부자가 탄 조그만 배가 쉴 새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맹렬히 배를 때리는 그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그들은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배를 어디로 향해서 끌고 갈지를 몰랐습니다. 밤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절망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쪽이에요. 저 점점 커져가는 저 불기둥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산부자는 희망을 갖고 필사의 힘을 다해서 포구를 향해서 배를 저어갔습니다. 가까스로 포구에 도착한 산부자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어머니 아내가 환성을 치고 달려나와야 되는데 어부의 아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당신은 기쁘지가 않아? 남편의 이 말에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만 집이 다 타버렸어요. 저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여보, 죄송해요. 그 순간 어부의 입에서 깨달음의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 집 타는 불기둥이었겠구나. 그러나 여보, 그 불기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우리가 그때 방향을 잡지 못해서 파도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멀리 불기둥이 솟아올라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서 도착할 수가 있어. 여보, 오히려 불이 난 것이 우리를 살린 거야. 그리고 집이 탄 거야. 이제 다시 지으면 되지 하고 서로가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있잖아요. 또 성경의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당연히 배가 다른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질투가 심했는지 나중에 들판에 혼자 있었을 때 이 요셉을
지나가는 그 애굽의 상인한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어요.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인생 완전히 망쳤습니다. 요즘 같아도 그러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어느 외국 땅에, 그것도 외딴 섬에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인생 거의 다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하물며 옛날에 인권이 유린되고 노예가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요셉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자기를 인신매매한 사람이 형하고 자기가 쫓아다녔던 배다른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쓰디쓴 힘든 그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한번 꼬이면 자꾸 꼬입니다.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인정받고 있었는데 거기 또 마나님이요. 또 요셉이 굉장히 미남인 것을 보고 너 이리 와라 하더만 주인 없었을 때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살시중을 들라고 합니다. 성적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주인 마나님이에요. 자기는 노예예요.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명령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 주인 마나님이 저 녀석 잡아라! 하고 강간범으로 도리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컷 얻어 터지고 수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빨을 갈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원망불평을 해도 진짜 날마다 원망불평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자다 일어나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이런 죽일 놈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원망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미움과 원한으로 스스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신령한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환란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그 환경, 그 일이 도리어 내게 나중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사람 때문에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요. 그나마 내 인격이 이만큼이라도 다듬어졌습니다. 고로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의 제목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불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평거리가 나중에 큰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기가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각각의 어려움은 모두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거의 파멸될 순간이었고 위기였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거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혹은 스스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감사하라는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뭐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감사를 하라고 지금 누가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당신도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 순간에 감사가 나옵니까? 도리어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 투덜투덜 원망 불평 XX.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었던 시기를 지난 후 다시 그때의 일을 뒤돌아보면요 지금은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웠던 일들이 알고 보니까 다 너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그 일들이 실제는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에는 뭐 신앙의 뭐 지식이 적용되고 또 혹은 긍정적인 힘이 또 인격이 또 책임감이 적용되어서 작은 고난에는 그래도 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스스로도 또 위로도 하기도 하고 인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 한계를 막 넘고 인간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올 때는 사실 신앙을 유지하기조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마저 뭉개어져 버리고 맙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세월이 지나가고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저 같은 경우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요. 서서히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네? 조금은 견딜만 하네? 이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네? 아이고 괜찮네. 즉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한 것 같고 그 고난이 영영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괜찮아지고 도리어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모두 다 아물고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짧은 인생을 모두 마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세상을 또 감사하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불평을 조금 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함의 깨달음이 와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